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어차피 투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투기가 문제지 투자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시간을 쓰는 것이나 물질을 쓰는 것이나 다 그게 투자입니다. 잘못된 것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옳은 것에 투자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내 시간과 물질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투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투자하며 살죠. 투자의 기자라고 불리는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워렌 버핏의 글을 소개하면, 돈을 모으는 것은 눈덩이를 아래로 굴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눈을 굴릴 때는 높은 언덕 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56년짜리 언덕에서 굴렸습니다. 즉, 투자를 하기 위해 그 산을 오르는 그 인내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한 그 투자는 반드시 적절한 어떤 훈련, 인내, 단련, 그리고 그 지속적인 그런 투자가 아니면 다 위험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세상에 했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예측이 되지 않는 세상살이 때문에 그런 단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투자들이 성행을 하죠. 그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한 그 코인,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청년들이 그 코인이라는 것에 잘못 길들여져 가지고 직장도 내려놓고 하루 종일 그거 클릭하고 있다가 기어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다 잃어버려요. 저도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아픈 소리를 들려올 때, 제가 기도하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전부 잃었다고만 합니까? 도대체 딴 놈은 누굽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놈이라고 지칭했지만, 근데 여러분 위험하죠.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투자예요. 그 일확천금을 노릴 때 그 사람이 가지는 태도를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식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버스를 탈 일이 없는데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보면 아이들은 게임하고 어른들은 주식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이라는 게 보고 있다고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아니, 올라요? 안 올라요? 아유,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경기들마다 지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 주식마다 다 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웃자고 한 소리인데 너무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셔서. 근데 여러분 그 주식 쳐다보고 있다고. 근데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요? 평안해서요? 기뻐서요? 즐거워서요? 쳐다보면 행복했어요? 쳐다보면 볼수록 불안합니다. 참고로 저는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분명히 불안할 거예요. 조마조마합니다. 그리고 그게 올라갈 때는 기분이 좋지만 떨어지면 좋았던 기분이 떨어진 불안감을 지켜주던가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기업에 건강한 투자를 했다면 그 화면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 기업을 믿고 신뢰해서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최선의 투자를 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기업을 믿은 거잖아요. 그 제품을 믿은 거잖아요. 제가 주식은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은,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식합니까? 왜 합니까? 그 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그 제품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인류가, 내가 사는 지역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부흥할 거니까 그걸 믿고 그 제품에 그 기업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투자한 것이죠. 그런데 묻지마 투자를 해놓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그 신뢰를 가지려고 하냐면 그래프로. 그것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헌신을 하지, 차라리 그 시간에 누군가를 돕지요.
아니면 이런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난 주식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겨놓을 테니까 내 인생 주식으로 이윤을 얻을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 조급하고 얼마나 또 서두릅니까? 클릭 얼마나 이것도 빠르게 해야 돼요.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걸. 여러분, 그 조급함과 서두름이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조급하게 하십니까?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평안이 없다 보니 조급하고 서둘러가지고 막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미쳐서 그 그래프에 밀치고. 그런데 왜 거기에 빠질까요? 그러면서 그거 잘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하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받지만 그렇게 돈 벌어서 선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지금 먹으려는 거, 그거 반 쪼개서 선교하고 반 쪼개서 돕고 반 쪼개서 섬기기를 원하시지, 없는 돈 채워지고 부자가 되면 선교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평생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 매일 그 조급함으로 결정하죠. 서두르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심지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결정해야 될지 저거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그래서 3일 금식을 시켜요. 야, 근데 3일 금식 시켜도 그 조급함이 사라지질 않아. 우리가 그만큼 강팍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급함으로 이거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정하지 않아서 잃어버릴 기회면 잃어버리십시오. 조급하고 서두르는데 결정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그 서두르고 조급해서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 매일 그 서두름과 조급함으로 그 주식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망했던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없는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섬길 것 섬기고 헌신할 것 헌신하고, 그렇다고 그 섬김이 위대하지 않고 크지 않아도 옆에 있는 지체들 밥 한 끼 사주고 내 김치 담그다가 조금 더 담아서 주고, 그 인내의 시간들, 인내의 헌신이 성경이 그 말하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아예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불편하니까 또 대답을 안 해. 뭘 당장에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뭐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라고요? 다시 읽읍시다. 야고보서 1장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로 구비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 뭘 갖추기를 원하신다고요? 인내를.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시간이 있고 주어진 물질이 있고 주어진 가정이 있고 주어진 일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때가 되면 채우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자꾸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저도 원로 목사님께 배운 거고 또한 저 역시도 그걸 평생에 지키고 싶어 선포하는데, 저도 처음에 고민을 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목사 사례비를 주면 저도 제 교회 사역 이후에 시간을 위해 적금이라도 넣을까요? 건강하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넣을까요? 근데
그거 기도하자마자 1초도 안 돼서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래서 그때 선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 개인의 투자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적금으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후에 제 삶도 제가 어떤 적절한 수입이 있어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일꾼이 마땅하게 양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으니까 저는 그거 부여잡겠습니다. 제 일터의 정한 시간, 한밭제일교회 정한 시간에 따라 최선을 다해 교회 섬기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그 이후의 길을 인도하실 때 제 생명을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평생에 쓰임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투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투자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선포를 하는 것은 평생 지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제가 우리 한밭제일 온 지요 만 10년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올해 성탄절이면 만 10년째예요. 근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새 목사님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40년치 보다가 1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저 여러분 10년째예요. 야, 이제 우리 좀 친해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참 무지간해요. 10년째예요 올해 제가. 이 설교를 더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이전의 제 삶도 그랬지만 한밭제일교회에서 10년의 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물론 우리 성도를 더 잘 섬길 수 있었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을 놓친 것 같아 늘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그런 세상의 방식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할 기회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투자하려는 그런 마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물질의 정식과 정대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실까요? 인생을 뒤돌아보면 투자의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뒤돌아보면요, 내가 못 받지만 투자의 기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셨을까? 왜 내 눈에는 안 띄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투자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눈에는 띄고 왜 내 눈에는 안 띄었을까요? 마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걸 덮어두고 돌아가서 그 보화가 숨겨진, 자기가 이렇게 막 발견했다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땅도 아닌데 그걸 감춰두고 돌아가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 감추인 보화가 있는 땅을 발견하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투자의 기회를 다 알고 계셨을 텐데, 내 삶을 뒤돌아봐도 내 일터나 가정 멀리 갈 것 없이 관저동 여기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정말 여기가 국가산업단지로 수용될 줄 알았으면 태동 빌딩만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쫙 샀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근데 그래도 태동 빌딩이라도 사게 하셨으니 감사한데,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샀으니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런데 왜 그런 기회를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은 물질의 양이 아닌 물질을 관리하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왜 돈 벌어야 되며 왜 돈이 많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이
그냥 돈이 많기를 바랬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 도로 물으신다면 어떻게 답했어야 될까요? 그 물질이 왜 필요한데? 왜 벌고 싶은데? 왜 그렇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로 묻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의 그 불가능한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다가 도로 내놓으라 하신 거 아닐까요? 도로 내놓으라 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도 내 호흡도 하나님의 것이라 그 시간표가 하나님께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 그 때가 되면 날 부르실 텐데 그 부름에 오늘 합당한 자로 나는 살아가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잘 살아야 된다는 그것이 또 내가 잘 살면 선교하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물질을 추구했던 그것이 내 욕심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식어져가는 예배를 식어져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대로 그냥 두면서 신앙생활 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투자해야 확실한 투자가 될까?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뭔가 희미해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땅 사고 그렇게 건물 사면 잘 될 거야.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투자한다면 차라리 오늘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될 만한 일, 열매가 보장되고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펼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일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책임이고 당연한 순종이지. 항상 일을 결정할 때 보십시오. 뭔가 예측이 되고 예상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수고하면 그런 열매가 맺혀지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을 마땅히 청지기적 자세로 드리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 필요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인내의 시간, 결과가 예측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는 일을 방치할 수 없어서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어떤 열매보다 지금 우리 장자 기도학교라는 사역이 한밭제일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일 뿐 아니라 그 결과와 열매가 아닌 주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로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요. 보세요. 8, 9, 10, 11, 12, 14 만 6년이 다 돼가요. 여러분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유를 말할 필요 옆에 분 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그동안 사실 학교를 제가 보살필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만 전적으로 부탁을 드렸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너 이제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 하셔서 그 지난 학기 내내 사실 사람을 찾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한 1년 전부터 사람 찾는 일에 전력 질주해 왔어요. 근데 사람이 안 생기는. 그래서 2월 달쯤인가 하나님 누가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저한테 학교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어요. 장자학교의 정체성은 반드시 섬겨야 될 영혼들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누구냐고 살펴봤을 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영적인 그런 유산의 가치는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자녀들과 또한 해외 선교 나가 있지만 국내에 어떤 이유로
아버지 엄마 따라지 나가지 못한 자녀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 그들부터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함성, 그 감동 붙잡고 이제 또 인내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 한밭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그 인내의 수고에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이제도 너희가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으시느니라. 잊지 않으시느니라. 오늘 본문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섬긴 것과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장자 기도학교가 전부 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저버리고 방황하며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내하는 거라면 하나님 이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부모님께 적지 않게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가 저 대학 저 전공 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중고등부 때 좀 더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세계 선교의 여행이라도 그렇게 격려하며 보낼 걸 잘할 줄 알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뭔가 잘 될 걸 그 기대치를 두면서 결정하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예배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기 위해 또한 주님께 헌신하는 걸 지키기 위해 직장이 내 수입이 녹록지 않으면 그걸 희생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기회가 있어도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며 내 기도의 자리 잃어버리지 않아 더 좋은 기회를 거절하는 걸 주님 그거를 희생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더 좋은 기회가 되면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좋은 기회가 되면 그 더 좋은 기회를 해봐야 무엇을 위해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른 채 좀 더 가지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그런 욕심 아닌가요? 좀 더 넉넉하면 여유로가 생기면 내 인생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것이든 여러분의 것이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될까 안 될까 잘 모르면서 될 줄 알면서 그렇게 가능성 놓고 투자하는 거 차라리 확실한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확실한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오늘 선포한 제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에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투자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